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이런 환대 진짜 처음입니다. 제가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열렬한 그 환영은 제가 진짜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좀 행복입니다. 사역을 어느덧 시작한 지 저도 이제 좀 됐죠. 18년 제가 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횟수로는 거의 19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염순남 전도사님. 네,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요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어느덧 달인이 된 것 같아요. 16년 하면 달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조금 뭔가 좀 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더 사역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린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속에서 어린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에요?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그렇죠. 예, 그거죠. 예. 어떻게 그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고청이나 청년들은 그래도 좀 이제 그 신앙 연령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좀 오히려 좀 다루기가 좀 쉬운데 중고청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교사로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배움을 받는 대상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는 가르치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도 이렇게 아무리 인격이 많이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좀 자신의 실수도 나오고 또 이게 때로는 잘 안 되면 그 자기 성격이 좀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지식도 향상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그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어쨌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어린이나 학생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교사가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역과 자기의 역할에 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해의 폭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것도 결국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도 손해이고 학생들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연못물을 마시게 하지 말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협회는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센 말인데 배우기를 멈추는 자는 가르치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꼭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모르시는 거는 목사님께 열심히 질문하셔가지고 자기 지식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피칭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거나 또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다루는 방법들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가르침이 삶에서 표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게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전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 앞에 선다는 것,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전도사, 구역장, 선교사, 부모, 주일학교 교사, 순장 등,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회사의 중직을 맡은 사람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습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하나의 배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장 1절에 가르치는과 5장 1절에 배우며라는 두 단어는 원형이 같습니다. 배우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라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배우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치더라도 학생이 배운 것이 없다면 가르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는 이에게 배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정의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이에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의 내용에 관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 지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교회든지 세상에서든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죠. 그렇죠? 예. 세상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지식은 물론 성경이지만 그것도 지식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성공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의 목표는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고 더 나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다 보면 더 좋은 그런 보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가 어느 특정한 분야의 뛰어난 소질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돈이 많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죠. 이유는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삶의 질만이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나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들도 그렇게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한다 하면 그걸로만 다 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삶의 목적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로 가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아무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도 않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배운 지식이 옳다면 믿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을 하든 먼저는 지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 거를 습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은 배우는 이가 바른 길을 가게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진리임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를 한번 좀 들으라고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곤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유대의 우수한 인재를 특별히 선별하여서 데려다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죠. 당시 갈대아 학문은 상당히 발달한 고등 학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대국이 좀 더 학문들이 더 많이 발달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은 그들이 배운 학문 중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서 과연 배워도 될지 의심케 하는 학문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당시 하늘의 별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일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점성술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길흉 화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점을 잘 치는 방법을 배웠고 역사와 수사학을 배웠고 마술을 배웠으며 축사, 제사의식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속임수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학문들입니다. 지금처럼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언어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갈대 언어를 가르치고 주변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배웠겠지만 역사도 배우고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당시 바벨론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다 이런 학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등장한 무리들을 보면 당시 왕을 모시는 지식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가 나타나요. 누구였어요? 박사였어요. 박사라고 하니까 박사래, 박수였어요. 박수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무당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술객, 점쟁이, 그리고 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도 형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형들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모세도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 즉 점성술과 다른 자유학문을 배웠을 것은 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학문을 배웠다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얼른 답이 나와야 돼요. 안 생겼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가면 그게 증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학문들을 배운 것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왕의 진미도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신상에 절을 하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들을 배운 것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적 속임수에 현혹하거나 빠져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또 진정한 지식에 만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순수한 지식으로 만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불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나미아탑을도 모르세요? 아시죠? 알라 모르세요? 알라? 코란? 알죠? 그렇죠? 뭐 코란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이슬람의 성전 이런 얘기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에 무슨 문제들이 생기나요? 그렇죠? 안 생기죠? 그렇죠? 안 생기죠? 네. 세상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 듣나요? 뉴스를 통해서도 안 듣나요? 들어요. 학교 가면 안 배우나요? 지금은 이제 그런 학문들이 많이 안 배우지만 이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지식 정도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학문의 깊이를 통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총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에 바벨론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용한지를 드러내는 한계를 노출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학문보다 더 지켜야 할 진리임을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때 배운 학문은 나중에 그들이 정치인이 되어 그들의 정치 생활에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술을 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 학문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거나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방해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배운 거, 지식으로만 그냥 만족했다라는 거죠. 진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종교에서 생각하는 진리와 세상 학문이, 세속 학문이 따라야 할 진리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한 교육 철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에되는 것이다라고 프랭크 게블라인이라는 분이 신본주의 교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에도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도덕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입에되는 기독교 정신에 결코 입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들은 거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지식으로 취해야 되고 그것을 기독교 정신에 입에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정당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고 나라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가 없고 영어도 모르는데 국제적인 인물이나 통역관이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학 박사가 되고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음악을 모르면서 음악가가 되어 작곡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 학문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하고 그거를 옳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때에도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학문은 자신이 취득해야 할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명예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교사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어 학생을 적절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 진리를 실행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교회 교사의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또 자신이 음악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포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제시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고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적 지식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사의 1차적인 목표인 것이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의 과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다음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뭐냐면 결국은 결신이에요. 결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아이가 최종 목적을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신입니다. 결신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만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유일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출발점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조금 다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냐 안 믿냐가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신이 없이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있죠. 이제 결신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아이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렇죠? 근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큰 근심이죠.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이게 굉장히 근심 아니겠습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영적 발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쪽으로 얘기하면 성화이죠. 성화.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발달의 단계마다 그 자체의 필요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씩 자랄 때마다 아이들이 뭐예요? 배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교사가 주는 거예요. 교사가. 교회에서 주는 거고. 왜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의 그 단계마다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뭘 먹죠? 밥을 먹나요? 고기를 먹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젖을 먹죠. 젖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면 밥도 조금씩 먹게 되고 그다음에 비로소 이제 고기도 먹고 또 더 튼튼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영적 발달에도 그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잘 자라가다 보면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데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썼어요. 이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그러니까 마지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 이상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가르치며 밥벌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못 보셨어요, 한 번도? 텔레비전 아예 안 보시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을 했고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만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죠. 따라서 가르치면은 지식의 습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옳다는 이해도 있어야 하지만은 결국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희가 좀 적긴 했는데 저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도 어떤 부류는 상당히 옳은 삶,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런가요?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안 그래요. 그들의 어떤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나 그런 것도 인격을 보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막 광고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붙이고 자신들도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이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잘 통할 때가 있어요. 이단이나 타종교나 타종교와 같은 다른 가르침에도 지식의 습득과 자신들이 배운 것에 대해 옳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삶은 도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도덕적이네, 이 사람 되게 인격적이네, 예, 그렇게 호감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영생인데 그들에겐 이게 없는 거예요. 다름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발점.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거 바로 결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성경도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얘기한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용을 해먹고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삶은 아닌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도덕적이고 비치고 소금이 되는 삶도 훌륭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이 나오는 책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계획과 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사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니엘서에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활약이 어떻게 이 열방에게 빛을 비추어 외국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돼요. 꿈을 해석해서도 알지만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이들이 출중하고도 중대한 주의를 맡게 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은 그 현실을 신앙으로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단순히 이들이 도덕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은 특히나 다니엘의 신앙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먼지가 안 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뭐 하도 그 정보가 막 쉽게 많이 드러나 있는 시대라 뭐 저기 정치인이 되는 거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교통딱지 하나라도 떼면 그거까지도 다 나오고 과거에 막 10년, 20년 전에 뭐 했는지도 다 나오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어떤 유혹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더구나 요즘 시대에는 그거를 벌 주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뇌물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고 어떤 사람을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자기 이치로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그러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릇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허물 없이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세 친구가 그랬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였는데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지식에서 뭘 얻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어린이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잘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결국은 자신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아이들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걸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의탁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든지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정말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 중고청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